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오늘 8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뛰어섰어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9시는 오늘 일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는 하루 3번씩 하는 게 기도했는데 이제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고 그 다음에 12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3차례 기도했어요. 그렇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3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단짝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어부였잖아. 두 사람 다 어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 입은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베드로, 요한 둘이가 이렇게 참 친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이 두 사람이 참 친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3명을 꼭 같이 다녔잖아요. 죽은 그 소녀를 살릴 때도 달리다고 하면서 닿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이 베드로, 요한을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자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가 친한데 이제 기도 시간에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거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세.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 동안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구걸을 했는데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가 이렇게 안고 옮겨다가 그게 도웠겠죠. 근데 성전 미문이 어느 쪽에 있느냐, 어떤 학자들은 남쪽에 있다, 어떤 학자들은 동쪽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동쪽을 믿어요. 왜냐하면은 성전 미문이 아름답게 장식했고 이제 헤롯 성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그 성전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잦은 곳이 그 성전 미문인데 그 미문이 문이 두 짝이 있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는 문인데 너무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거꾸로 간대요.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문으로 나온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서 순례자들이 이제 유월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러 온 자들도 있고 순례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하심을 거기서 선포를 한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슬픈 사람이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고 이런 곳이래요. 그것이. 그런데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연결을 해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동쪽으로 왕이 글로 동문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 미문이 동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항상 동문으로 역사가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미문이 왕의 문으로 또 별명으로 불러요.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게 생수물이 자꾸 불어났잖아요. 발목 또 이렇게 허리까지 차는 그 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날 때도 동문으로 해서 떠나고 다시 오실 때도 동문으로. 동쪽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성전문에 이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 성전문에 항상
갔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이 안전뱅이를 봤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은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때 바로 카이로스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봤을 텐데 딱 보면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그 전에 21장 쫙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광야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안 나오면 불평하고 광야에 또 막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는데 왕의 대로라는 그 길, 에돔 족속을 그 땅을 이제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못 오게 한 거예요. 길을 막으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서 가니까 그때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얼마나 원망하면 여기서 뱀이 나가잖아요. 원망은 뱀이 나가요. 이 속에서. 원망 분명히 원망이 독이거든요. 뱀이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 항상 이 뱀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뱀을 풀어가지고 독뱀이 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모세 보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불뱀을 좀 없애달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시켰냐 하면은 이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물려가 지금 막 다 죽어가는데 보는 자는 사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믿음에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걸 보는데 우리가 왜 사느냐. 지금 다 죽어가는데 장대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믿음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노뱀을 보고 봐라. 그러면 산다. 이것도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보라. 믿으면 산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잖아요. 보라 했을 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 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보라 했을 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만 보면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땅을 치다보고 막 문제를 바라보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노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은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이 권세한 능력을 믿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이 없이 세상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 속에 가둬져 있느냐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라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복숭아뼈라고 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복숭아뼈가 다 이게 다 근육과 모든 신경이 죽었나 봐요. 일어날 수가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부활생명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여기 임해진 건데 베드로 요한의 믿음과 이 안전뱅이의 믿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게 참 많아요. 우리 믿음을 점검시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믿음을 굉장히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흔들어도 보시고 점검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를 주시고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성전 바깥에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오직 자기 삶의 문제,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 문제, 삶의 문제만 이 사람에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니까 성전 문 안으로 춤추며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기뻐 춤추며 뛰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0편도 그렇고 149편 많은 부분의 시편에서 춤추며 뛰며 기뻐 찬양하라. 그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우리 돌아보면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는 기뻐 춤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기뻐 춤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한 달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어제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었다. 영적 안전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안전뱅이가 아니라는 것이 일어나 기뻐 춤추며 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건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안전뱅이보다 우리는 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해야 될 것이잖아요. 이것을 못하고 있었다. 영적 안전뱅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크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생애 남은 생애가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다리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교회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있었어요. 발 뒤꿈치 여기에 발 2개가 금이 다 간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자분이. 그래가 기부스를 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겠다고.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신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집사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합리가 선을 쓰니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절대 실망치 말고 낭망치 말아라. 그 말은 하나.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해라. 이 지금 아픈 것이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쟁이면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병이 되고 걷지 못할 때 그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평소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는 지금 60, 70 평생 안전병이 아니고 살았잖아.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 안전병보다 더 기뻐 즐거워 춤추고 뛰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예,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를 모르는 거야. 조금만 좀 불평나고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이제 그 목사님이 4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잖아요.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제사가 곧 예배라는 것이죠. 이거 연결을 시키신데 내가 굉장히 내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하셨잖아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배가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다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바로 제사, 구약의 제사와 같은 개념으로 볼 때 이 예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생각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기뻐 이제 다리가 힘이 있어서 기뻐 뛰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제사함 받았구나. 우리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회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26절을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제사, 하나님의 예수님 제사를 받으신 거죠. 보혈이 흘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날마다 이 피로 우리를 씻고 예배 때마다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전병이 영적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이 내 속에 있나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당연한 것인데 아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예배 중에 임하는데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속에서 믿음으로 화합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육에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 머리를 밟았잖아요. 상하게 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님의 능력, 사단을 정복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이
십자가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정복되는 거예요. 사단이 정복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정사와 권세 모든 악의 세력을 도망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사탄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죄와 사망을 깨트리셨어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인간과 이걸 전부 다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악한 영화 떠나가는 실제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탄이 장난이야. 그게 속아가지고 속상해하고 막 이거는 사탄한테 속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만 치면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의 영이 사탄이거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리시키고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어요.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본문의 설교를 코스타 알죠? 젊은이들 집회 여기저기서 하는데 코스타 주 강사야. 이거를 300번, 500번, 800번까지 했다나 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했대. 그럼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막 그냥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권세로 각자 믿으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으로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 믿음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각자 믿음으로. 그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좋은 말씀 예배였어요.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더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해 더 하나님께 예배를 더 집중해서 예배 때 예수 이름의 권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권세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삶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찬미가 아니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미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봤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을 이 안전뱅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성전 유물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아니냐? 다들 놀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은 사람이 이제 이 안전뱅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기이 여기냐? 하나도 기이 여길 거 없다. 인간의 눈에는 기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강도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찔리도록 이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대한 증인이라 베드로가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고쳐졌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안전뱅이가 나은 것처럼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가는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복음을 전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속에 먼저 내 죄를 살피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의 역사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 이제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내 속에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는 놀라운 권세고, 창조의 능력의 권세고, 부활 생명의 능력의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데, 이 권세를 누리는 가장 표현하는, 가장 잘 도드라진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 그냥 이 찬양 모임, 찬송의 모임, 그냥 이 찬양의 모임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때 이 속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자정하세요. 이 찬양을 들으세요.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모여서 찬양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마음 중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것이 다윗의 숙제예요. 내만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 찬송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임해질 때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권세의 능력이 감사 찬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내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 권사님이 두 부류가 있대. 권사님들 두 부류가 있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들 두 부류가 있는데 기도는 다 오래 한대요. 많이 한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도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돼서 인간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데 한 부류는 사랑이 없고 너무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류. 이거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부류는 똑같이 기도를 많이 겉으로는 몰라. 근데 한 부류는 기도한 만큼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지. 키포인트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속에서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다. 비판 정죄만 나타난다. 그러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 무시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시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또 방법, 사랑하는 대상을 또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서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을 드리고 이것이고 기도한 만큼 우리는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예배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려셨잖아요. 온갖 모진 고통, 핍박, 모욕, 수치, 조롱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달린 그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주간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매일매일 기도 앉을 때마다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이면은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이것을 먼저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난을 통과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장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절대 바라보면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에스겔 골짜기 성전 그 동쪽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강 그 생수강이 흘러나오면 그 모든 흘러난 강줄기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삽니다. 나무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성전 동쪽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생수의 분을 날마다 마시고 다른 사람도 주고 나누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생수의 강물로 넘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